오늘 우리가 얻는 말씀이 회복입니다. 회복.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를 받나 어려우면,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나를 하나님이 미워서 나에게 매를 때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란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한의사 선생님이 아들 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야외 예배를 갔는데 제가 공을 차다 넘어졌어요. 그 이렇게 삐끗했는데 그분이 침을 들고 와서 침을 놔주시더라고요. 그 야외에서. 근데 그분의 아들들을 차도 없고 해서 제가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놀이터에 데려가면 태워다주고 제가 오고 그래서 그 부모들이 그 작은 아이들을요, 놀이터에서 놀게 버려주지를 못해요. 그 아이들이 어디에 다칠까, 사고 날까, 놀이기구를 어떻게 달까, 그것에 부모는요 눈동자를 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자기의 백성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셔요. 우리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 당한 줄 아세요? 양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전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 줄 아세요? 감옥에 갇히지요. 돌에 던져 맞지요. 그냥 그 시대들에 가다 놓지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한다 할지라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는지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분명히 바벨론에 70년 동안 너희들은 포로로 간다는 얘기 좋은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어려움 속에서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는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싶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듣고 싶지 않. 야, 이제 이스라엘 바벨론에 이렇게 침략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70년 동안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그 삶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회복의 역사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잖아요.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는 다른 세상의 이상한 것들을 듣고 그것에 치우쳐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바벨론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이들을 70년 동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바벨론의 역사입니다.
바벨론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7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전부 다 불이 타고 모든 거 다 무너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잖아요. 7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스룹바벨을 통하여 무엇을 먼저 회복시키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성전 회복의 재건의 은혜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의 이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은혜의 시대가 70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든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5절, 4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한다 그랬어요. 이같이 말씀한다. 5절 말씀,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보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너희가 가는 바벨론의 그 땅에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게 된다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으로 가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지만 그곳에서 가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거처할 것 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곳에서 내 자주권이 없습니다. 내 어떤 내세울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때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세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편하다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그 예배가 그리워지고 사모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예수 옆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돌아오게 돼요.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땅으로 보내서 그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회복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은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나에게 묶여진 것들이 어떻게 하면 묶여진 실다리가 풀려질 수 있을까? 나의 육체적인 병든 모습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 내 안에 영적인 어둠의 것들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어둠은 떠나가고 그 빛으로 우리를 쫙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들이 회복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의 70년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싶어요. 이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그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염려가 있잖아요. 근심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풀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의지로는 이것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단절된 대화의 시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기도의 관계가 막혀버리면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실타를 다 풀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왜 우리는 염려합니까? 왜 우리는 근심합니까? 왜 나에게 일이 닥쳐올까? 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기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는요. 그러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합니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들으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그곳에 가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만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나의 아버지에게 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합니까? 힘들면 머리 싸매고 주여 이러고 있어요. 힘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여러분, 힘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나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은요, 활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 가든지 간에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가려버려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지금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체면상 그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가서 내가 이거 없는데 나 이거 주세요. 여러분 나 부모에게 하나도 해준 거 없는데 야 이거 체면이 있지. 여러분 이런 자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이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그 충만과 기쁨이 넘쳐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500만 원 가지고 8억짜리의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500만 원이요. 자, 제가 이제 중신대학원을 졸업을 딱 하고 전도사인데 제가 열정이 있다고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개척해 놓은
9년 동안의 교회가 안 됐어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 인천의 빛의 교회 목사님이 박전도사가 가면 이게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저를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담임 전도사로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서요, 전도하러 다니는데 4층이에요. 무릎이 힘들어서 교회를 올라갈 수 없다. 또 무릎에 그 다리에 쇠를 박아서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년 반 동안이요, 하나님 천막 칠 땅이라고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천막 칠 땅을 주시더라고요. 시우지에서 우리가 굉장히 큰 땅을 받았는데 돈이 5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셔서요, 그때 교회 지을 때 제가 6개월 동안이요, 도봉산에 그때 당시에 겨울에 20도가 되었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도 없지, 교회도 없지, 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업체에 맡겨놓고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데요, 6개월 동안 그 한겨울에, 근데 아론과 훌처럼요 두 권사님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밤마다 산기도를 갔어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500만 원을 8억의 기적을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3층으로요.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요. 하나님 앞에 그 많은 그 시간 가운데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역사하셔요. 여러분 교회도요, 이렇게 사람 많이 모아놓고 교회 개척, 우리가 교회 시작해야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역사가 많은 사람을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된 역사가 뭡니까? 이 자리가 한 사람의 기도의 역사가 이룬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예요. 사람 모아놓고 하지 않았어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개척하고, 저는 그때 맨하탄에 이제 일하러 다니고, 그리고 시간이 없잖아요. 밤마다 와서 기도했어요. 밤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주신 일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30명 교인인데 30명 그 성도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해요? 와서 비싸네, 뭐하네, 파킹장이 좀 이렇네 저렇네. 제가 그 말씀했어요. 목사님, 참 세심합니다. 그래요. 세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시작으로 1,500불을 내고 시작을 했어요.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렌트비를 부족하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지, 세상적으로 힘들어하지 말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담대함을 주고 우리의 어떤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에 무슨 일 때문에 왔어요. 젊은 집사님이셔요. 큰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딱 오더니요, 찬양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계기가 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그 시간부터 이곳이 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도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사춘기가 왔어. 엄마 혼자 그 아들을 키워야 돼요. 이 아이가 게임에 빠져서 밤마다 밤잠을, 그 아침 9시까지 게임을 해요. 어떻게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회복시켜 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어요. 그 결국에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이제 아이 공부를 시키려고 갔는데, 지난 2주에 저에게 통화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개가 내년이면 대학을 졸업해요. 그러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해요. 이제는 그 아이가 기도하는 아이로 변해 있어요.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엄마의 그 시간들이요, 어머니의 그 부르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아이가 몇 년 동안요, 4년 5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내가 힘들었고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성실하게 집에서 교회를 잘 신앙생활하는 아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크나큰 역사를, 이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힘들고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순절 이제 특별 새벽기도 이제는 3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기도의 순번 다 넣어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붙여놓을 텐데요. 여러분들과 이 새벽 3주 동안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는 그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공청회가 다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4월 마지막 주변 이사를 하려고 해요. 제 계획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4월, 그래서 5월 첫째 주는 거기에서 예배 드릴 것을 생각하고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할 때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저 밑에 내려가서 교회를 다 꾸며놓고 한 달 예배 드리고 다시 이리 올라왔어요. 그때는 뭐냐면, 야, 이거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빨리 가서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얘기하고 들어가면 되겠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막으셨어요. 솔직히 우리가 그것을 다 꾸며주고 3만 불 넘도록 다 수리해주고 다시 올라왔어요. 인간이 할 때는 가로막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다른 집사님들을 통해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전부 다 만나게 하시고 전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이제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들의 모든 문제, 우리의 심령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시작해 보시자는 거예요.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역사를 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다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디서든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예, 들으십니다. 어디든지 들으셔요. 집에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차에 운전하면서 가도 들으시고, 길을 걸어가면서 들으십니다. 들으셔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랬어요. 내게 오라고. 우리는 예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와서 기도하면 그랬어요. 와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절기 때마다 가족들이 다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까? 저 북쪽에서부터 그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모든 가족들이 함께 그때는 다 모이는 그 절기가 있었어요. 왜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통하여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 들려주었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리를 내릴 때 그걸 담아둔 항아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세에게 주셨던 그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그 안에 딱 안치해 놓은 것이 바로 해마기오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움직였던 모든 인재했던 그곳을 향하여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이제 그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옵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면 되지요? 인터넷으로 앉아서 이 집에서 가정에서 발 뻗고 딱 있다가 물 먹으러 가고 싶으면 가고 눕고 싶으면 눕고 그냥 가서 보면 되죠.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사람이 세운 교회 말고요, 사람이 세우는 건물 말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요, 다윗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려다가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아들에게 주었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 봉헌하기 전에 산당에서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핏부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차를 타고 가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한국에서 이제 아들 집에 권사님이 왔어요. 평생 동안 기도한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기도한 분이에요. 그분은 평생 동안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 집에 와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화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왜 집에서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여기서 기도하는 그 생활을 한 2달여 동안 하시면서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어디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피 흘려서 세우신 그 교회에 와서 그 우리가 기도하면 그 자세가 다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곳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론이 흐릿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축복의 근원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교회가 귀한 거예요. 우리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다 기도하시죠? 저는 알아요. 그러나 특별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내일 월요일부터 우리가 18일까지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의 회복의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이 3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전심으로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29절 13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왔어요, 이게 아니라 전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할 때요, 그냥 하나님 들어주, 이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래요? 왜 너 술 먹고 지금 그러냐 그랬잖아요. 그 술 먹은 게 아니에요. 내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지금 내 이 어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내 아이가 물에 빠져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아들 죽어요. 그런 부모 어디 있어요? 그냥 그 아들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면서 외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예수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까지도 평안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심령의 회복의 은혜는 기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듣든 안 듣든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힘들어요. 정말 주님 앞에 눈물 뿌리며,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밖에 알 수 없어요, 이러고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방법과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하려고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정말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갈 때에 분명히 많은 일들을 통해서 사단이 틈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곳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2-3주간 동안 나는 새벽기도 힘들어, 다 힘듭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다음 일할 때 피곤해요. 그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번에 작정하고 한번 우리가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 지역사에 넘쳐나는 은혜의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종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이 뭡니까? 기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는 이 3주간의 기도회가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